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24일째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슬픈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이 1000여 명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보도를 우리가 듣고 있고 국내 국외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도 미국 보도에 의하면 7,000명 정도 전사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갖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에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1년간 죽은 사람들이 828명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나라인데 작년 한 해 13,19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를 따져보니 하루에 36명씩 목숨을 스스로 끊고 죽는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니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처럼 당시에도 중요한 사건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 몇 사람들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에 피를 섞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몇 명이나 죽음을 당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이 당시 그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이 자주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잡아다가 죽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로암 연못 곁에 세워놓았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 타워가 부실 시공으로 무너졌는지 아니면 개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붕괴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실로암 타워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몸에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린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몸이 저렇게 된 것은 저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정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시선,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을 거두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4절에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는데 그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정말 그들이 악한 죄인들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3절과 5절에서 동일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3절과 5절에서 다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망한 것이야, 망한 인생이야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 그 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가보면 그냥 죽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뭘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시에 그런 일을 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 어떤 일을 겪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늘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니 늘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현대가 죽음이 죽은 시대를 살고 있다. 마치 우리가 죽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사라지고 죽음이 죽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집안에서 장례가 터지면 병풍 하나 사이로 죽은 자와 산 자가 나뉘어집니다. 병풍 뒤에 장례 일정이 치러지는 동안에 그 관 속에 죽은 자가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저 너머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온 가족들과 찾아온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뒷동산에 늘 무덤이 있었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덤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 늘 무덤 곁에서 놀았고, 무덤이 동네 가까이 있어서 언제나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죽자마자 119에 전화를 하면 바로 앰뷸런스가 오고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시체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신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저도 가정에서 가까이 있고 또 매일 만나던 부모님도 성도님들도 수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은 시신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 곁에서 기도하고 눈물도 쏟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아가시면 금방 몸은 싸늘히 식습니다. 차가워집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 생명이,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점점 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밀쳐놓는 이 시대가 마치 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이 점점 횡행합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마치 죽음이 없는 죽음이 죽은 시대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더 끔찍한 짓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게 되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라틴 말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수가 있다고 하면 개선장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개선장군이 로마 시내로 돌아오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장군이 제일 앞에 말을 타고 앞서가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뒤에는 그 전쟁에서 끌고 왔던 노예들, 전리품들이 쭉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내가 그 전쟁을 축하하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끌려온 노예, 저 끝에 그 개선 행진을 하는데 마지막에 같이 따라오는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끌려오는 노예가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네가 개선장군일 수 있지만 내일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네가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뜻에서 개선 행렬 가운데도 메멘토 모리를, 너는 반드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6절과 9절 사이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는 너무 간단한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야, 그 나무 잘라버려. 그 나무 찍어버려. 왜 땅만 차지하도록 만드니? 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제가 그 나무 주변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터이니
올해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그 나무를 좀 내버려 두세요. 용납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올해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완전한 숫자예요.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3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견딜 만큼 견뎌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면 주인이 그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들 아무런 변명도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주인이 오래 기다렸던 기간을 뒤로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올해만 좀 견뎌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음을 주고 두루 파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생각할 때 어떤 열매를 이 포도원 지기가 생각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금년에도 이 나무를 그대로 좀 두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는데 구체적인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1절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당시의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언젠가 너희들이 짐작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유에서 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일 겁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너희들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데 누가 다가올 진노를 너희들이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 밖에 나뒹구는 돌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당장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세례 요한이 그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일갈했던 목소리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고도 기다렸지만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 나무를 잘 가꾸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애를 쓰고 땀을 흘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번 항을 보게 되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인정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회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시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확 확인이 되고 느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주인이고 그런 주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될 때 나는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옮겨져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다빈 공동체에 우리 교우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건 경험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회개의 사건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런 회개를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될 회개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백과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원이 읽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처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경험했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일어났던 그 격한 회개가 컨버션이라고 하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그런 회심자로서 살면서도 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컴패션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과 자백이 없이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던 그 인생의 전환이 되는 회개를 경험했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내가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좌절해요. 늘 낭망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포도원 지기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읽고 들은 바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금년에도 제가 이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줄 터이니 제발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금방 눈에 결과가 나타나는 조치가 아닙니다. 거름 준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나무가 금방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조치, 그런 방법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나무가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소리칠 겁니다. 그거 잘라버려. 그런 거 놔둬서 옆에 사람들도 힘들다. 땅만 차지하고 옆에 나무도 열매 못 맺게 만들어. 잘라버려. 없애버려. 찍어버려.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미적대다가 우리 다 망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상하게 누룩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겨자씨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별로 안중에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작은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당장 뭔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장의 어떤 지금과는 다른 어떤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름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또 1년을 기다리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당장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현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대안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순간 뭔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 여기에 다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도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올해도 두릅하고 걸음을 쏟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천천히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인생 벌써 다 날아갔을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날아갔고 실로암 타워가 무너져가지고 붕괴돼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를 말씀하시고 더디고 더디게 기다려야 될 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천천히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없다고 하면 그 포도원 지기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벌써 종지부를 찍었을 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꼭 맞는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리치지 마라. 하나님은 뒹구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 집이다. 그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덧없는 줄 몰랐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고침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생명들처럼 주님,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 일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열매 맺는 삶을 다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